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은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일이며 숨기어서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난 역사를 살펴보아도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비밀을 공개하게 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살펴보면은 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홍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 말씀.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하실 결심을 하시고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매우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비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소돔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심으로 깨달아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의 비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소돔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인들이 있다면은 이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봤지만 이 소돔성에는 의인이 50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45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40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30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20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의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 세상, 이 바벨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 이 영적인 소돔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바벨 세상을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비밀이 있으시며 그 비밀을 그 시대에 뜻이 있고 성리 있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반드시 꼭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종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었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참 선지자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사람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7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며 택한 종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했던 것처럼 전하신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 중에 첫 번째 천국의 비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이 사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때 저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나면서부터 배워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실 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줄여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율법사나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으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들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읽으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말하는 거죠.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으로서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총생애를 줄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예수님의 전생애를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묶어서 말하면 바로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예수님의 전생애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 지옥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아주 지옥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악한 일을 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되며, 이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첫째로 천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살펴보면은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후에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무궁천국,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된 일의 말씀과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들으면 믿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 될 일의 말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동안은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봉인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봉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소돔성의 심판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첫 번째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오늘 본문의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도 아닌 것입니다. 상징적도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선지서를 보면은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며,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합하여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합하여서 12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은 바로 이 사복음서를 알아야 되며 바울 서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은 바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 있고,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지금 현재도 보이시고 미래에도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종들이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복수를 뜻하는 것인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장 1절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눈이 열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높은 학식이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영성으로 알아듣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비밀이 공개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이 전국 전 세계에서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적은 수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는 14만 4천 모두가 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서 입맞은 종의 수가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게 되면 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을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바로 회개를 외치고 주의 재림을 알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사명을 다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는 이 14만 4천 그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로서 전 세계에 전할 사명을 다시 예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조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은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요엘서 2장 29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광과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머리가 뛰어나게 하시니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당기게 하는 역사가 머리가 개조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몸 또한 범죄 전의 사람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 때에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왕궁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이 전쟁이 없다고 말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증거하였는 이 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의 질적 성장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는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같이 어느 시대에 큰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생명들을 거짓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종들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증거함으로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